평소에 주셨던 은혜만큼 오늘도 큰 은혜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예 부대가 남으셔서 오늘 찬양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대의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반대 정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그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악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서 정말 이게 이기는 비결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양보했는데 계속 나를 양보하게 만든다든지, 내가 먼저 섬겼는데 상대방이 그 섬김을 계속 즐긴다든지,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했는데 그랬더니 나를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본다든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는요, 정확히 반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14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반대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반대 정신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행동에 좀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침을 뱉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반대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반대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명절을 통해서 많은 친지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이 반대 정신으로 온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분위기는요, 좋았던 점과 그리고 또 좋지 않았던 점 두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았던 점은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사촌들도 많다 보니까요, 뭐 할머니 집에서 사촌 형들과 이렇게 동전치기, 딱지치기, 그러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명절 외에도 친척 집에 가서 함께 TV도 보고 재미있게 사촌들과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에 좋지 않은 기억, 첫 번째는 뭘까요? 다들 아시죠? 어른들의 싸움이죠. 술도 드시고 가족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별히 저희 큰 아버지께서 밑에 형제들과, 저에게는 이제 작은 아버지 어떤 삼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좀 큰 아버지와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좀 어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큰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와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막 다칠 정도로 심한 치고받고 형제들끼리 그런 명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웃음으로 저에게 한 표를 던지고 계신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이요 12분 계세요. 이렇게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옛날부터 연필 한 다스. 저희 아버지께서 넘버 2시고 큰아버지가 첫째시고 아버지 밑으로 10분이 계시고, 그 큰아버지와 10명의 동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명절 때마다 심심하지 않도록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임의 장소에서
이 반대 정신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이 반대 정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대 정신을 행해야 할까? 예수님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은 태생부터가 반대 정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출생부터 좀 남다르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출생을 통해 우리에게 반대 정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기적으로는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장소적으로는 정말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왜 꼭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라고 우리 형제가 한 명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제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참 역설적으로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서 우리에게 왔다. 우리 PPT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지형도입니다. 제목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을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보면, 단면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주 무대는요, 지중해보다 낮은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사해도 낮고 요단강도 낮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낮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바다도 지중해보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지하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생부터 겸손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인정받지 못한 삶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 벅찬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기록한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구약시대에 언급도 없었던 초라한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설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태생 자체가 반대 정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섬김을 통해 반대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16, 17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나는 주인이 맞고
나는 선생이 맞다. 내가 너희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반대 정신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남을 높이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평생 예수님이 전하셨던 반대 정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 정말로 높으셨던 분.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원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수발들려면 이제 갓 입대한 이병, 군대에서는 이병 나부랭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가서 수발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렇게 좀 간부급에서 이제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죠. 왕의 신발끈을 담당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왕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오히려 발을 씻겨주고, 길거리 방랑자와 그런 낮고 천한 자일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낮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아주 미천한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행동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행동이다. 세상에서 반대 정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반대 정신으로 사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만나는 모든 친지들에게 반대 정신으로 섬기고 돕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요, 반대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을 보면 반대 정신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반대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YM이라는 그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훈련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 강의를 들을 때 꼭 빼먹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을 실천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원수를 통하여 반대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반대 정신의 극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반대 정신은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사실 이러한 복음적인 이야기는 사실 구약 때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반대 정신이 녹아져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구약의 이런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특히 초신자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출애굽기 21장은 오히려 반대 정신의 그 시작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냥 눈을 확 빼버리고,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뽑아버려.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에요. 이를 뽑아버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읽는 구절이 아니에요.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만, 발을 상하게 했으면 발까지만, 이런 어투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냥 해버려, 그냥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갚아버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그냥 행한 대로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반대 정신인가?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생활 그런 치안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최고의 자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치안이 유지되지 못했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간은요,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두 눈을 상하게 하든지 아예 그 사람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요즘 그런 보복운전 예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보복 심리, 인간의 그 타인을 향한 그런 갚고자, 안갚음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못된 심리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심한 모욕을 하고 내 얼굴을 한 대 쳤다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몇 대를 치고 싶을까요? 빨리 본성대로 말해 보십시오. 한 두 대를 넘어서 그냥 그 사람을 때려 눕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죽이면 그 피해를 본 부족은 이런 법이 없으면은요, 그 다른 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애들이 한 대 맞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요. 참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누님의 아이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악하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찔통을 부리고 뜻대로 안 되면 앙탈을 부리고 막 자기 자신의 머리를 막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투정을 벌이는 인간의 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는데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이렇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이죠. 안갚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치안 유지가 잘 안 되었던 약육강식의 시대에서는 이런 법이 필수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안갚음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기까지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요, 굉장히 공의로운 법입니다. 정의로운 법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안갚음하지 말고 보복하지 않는 반대 정신의 출발입니다. 반대 정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법을 실행함으로써 서로 간에 선을 넘지 않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을 담아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입술에 힘을 주고 그렇게 읽어야 될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읽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지나서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반대 정신의 완전한 단계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 원수의 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어요. 1번, 당장 없애버린다. 2번, 낭떠러지로 인도한다. 3번, 내 뱃속으로 감춰버린다. 3번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4번, 은혜롭게 돌려준다. 좀 전에 여러분들의 그 침묵으로 봐서 4번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행동을 보면 4번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돌려주지 은혜롭게 돌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원수에게 출애굽기 21장을 넘어 22, 23장에 와 보면 반대 정신의 완전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다면 잠언 말씀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기대한다면 당장 해코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이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가장 힘든 이 원수에 대한 율법을 잘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다윗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맘만 먹으면 우리 다윗은요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요 수도 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 속에서 기회가 찾아왔고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마저도 왕의 옷자락 벤 것을 마음 아파했던 게 다윗의 심정이죠. 그리고 2번째,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찾아왔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디쯤 왔는지 이제 아비새와 함께 내려갑니다. 진영에 내려갔다가 2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갔더니 모두 잠들어 있어요. 함께 갔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이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 편안한 생활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9절 1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갚음하지 않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도록 하나님께 맡겼어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맡겼습니다. 그 밑에 12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여러분, 원수가 내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칼을 들고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윗처럼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선행에 대해서 눈치를 챌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반대 정신을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나의 본성과 충돌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그 너의 본성과 충돌할 때 이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전에 이렇게 세무할 때는요, 금 1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1달란트. 그런데 10,000달란트면은요, 이 비유가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예, 참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말씀인데. 예. 허락하지 아니하고 탕감받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요, 자신에게 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예수님은 줄곧 반대 정신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주인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파수꾼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전도단 영적 전쟁 그 필독서가 있는데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저자 딘 셔먼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이다.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반대의 정신의 믿음의 삶을 걷게 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